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약해도 실패해도 쓰신다. 하나님의 사랑법, 약해도 실패해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누구나 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기 원합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때가 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삶에도 불구하고 허탈하고 또 실망과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에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올바른 목적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어떤 그 교수님이 이제 구두 시험 할때요. 구두 시험. 우리가 신는 신발 구두가 아니라 구두 시험.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죽어야 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질문했대요. 만약 내일 죽어야 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참 의미 있는 질문이죠.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참 순발력 있고 또 기발한 대답도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랬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였는지를 마음속으로 사진을 많이 찍겠습니다. 내려오다가 맛있는 돈가스 있을까요? 뭐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천상의 가장 행복한 하루는 지상의 가장 평범한 하루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를 음미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름 그럴듯하죠. 하루에 충성하는 거. 우리 같은 날마다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충성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죽어서 총각 귀신이 되지 않게 오늘 여자친구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돈 꿔준 사람들한테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겠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교수님이 크게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여학생이 대답했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할지 다 아시죠? 꼭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 교수님 마음에 팍 와닿았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도 언제 의미 있습니까? 사랑할 때 되게 사랑한 것만 남지 않습니까? 전도했던 거, 선교 갔던 거, 또 예배 드렸던 거, 또 주님 사랑으로 누군가 용서했던 거,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거,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로 약점을 보호하시고요. 두 번째로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세 번째,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점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어때요? 이삭의 마음에 이제 풍요의 땅, 보기에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랄이라는 곳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 지역에 위치한 되게 풍요로운 곡창지대예요.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이제 그랄쯤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멈추시오. 멈추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그냥 갔어요. 본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은 별걸 개입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왜요? 바로 이삭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미지 땅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이삭이 행여나 거기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이삭의 약점을 미리 아시고 막아버린 거예요. 우린 그러죠. 모든 걸 공평을 좋아하죠. 다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는데 왜 이삭만 막아요? 얘도 보내주지. 왜 쟤만 사줘? 나도 사주지.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삭에 대한 배려예요. 그 아이가 그게 약점이니까 막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끔 우리 대우할 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삭에게 애굽행이 허용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 조상의 계보가 끊어졌겠죠. 물론 끊어지지 않겠지만 약속이잖아요. 쭉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건데 애굽행 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야 너는 여기까지는 내가 막아줄게. 야 너는 거기까지만 해야 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미리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방 가잖아요. 제가 내륙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지 저도 어릴 적에 먹던 음식을 먹습니다. 저 청국장 좋아하고요. 된장찌개 좋아하고. 아닌 것 같습니까? 저 구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아주 그냥 된장에 밥 비벼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김치 막 축 찢어 먹고 김치만 있으면 밥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회를 안 좋아한다는 또 소문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준비하신 분들이 민준홍 전도사님도 온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저에게만 맞는 또 음식을 또 이제 바로 회를 주면 저에게만 따로 이걸 주면 전도사님이 이걸 드셔야죠. 회 못 드시는 거 들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른 음식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실은 제가 그날 회가 너무 맛있게 나온 거예요. 죄송한데 강력하게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싶고 저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훈련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먹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아예 안 먹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밥상 앞에 신방상 앞에서도 식사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민준호 넌 안 돼 하고 너는 회는 먹으면 안 돼. 너 안 못 먹잖아. 너 먹으면 죽어. 딱 막으는 거야. 나 안 죽는데.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데 너무 먹고 싶은 침 뚝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먹었다가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제가 참았죠. 목사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난 못 먹는 사람이야 하고 속으로 그러고 집에 가서 그 회개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내륙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너는 못 먹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때마다 왜 나만 막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각자 다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와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피할 길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하고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더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저 신학교 일하는 때, 경강실 할 때 그 초빙 강사님,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호주에 있다 오신 분인데 대가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큰 교회 목회하신 분인데 그때 자기는 이력서 안 냈다는 거예요. 원서 안 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 충성하니까 알아서 추천받더래요. 다윗이 추천받은 것 같이 자기는 추천받았어요. 담임 목회 된 거래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끼웃거리냐고. 뭘 그렇게 맨날 이력서 전도사들이 여기 기업에 원서 넣는 거냐고. 끼웃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 충성하고 죽을 각오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때 되면 발령이 하신다고. 그게 첫 개강수련의 메시지였어요. 임팩트 있었던. 우리 근데 어떠죠? 맨날 내가 뭐 더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이거 난 능력 되는데 왜 안 시켜주냐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때를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춘 타이밍에 최고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요? 인격을 준비하고요. 실력을 준비하잖아요. 때 되면 하나님 다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내공하시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구석에서도 끄집어내가지고 시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막았잖아요. 너 가면 안 돼. 약함을 막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법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방의 약함을 보면 그걸 내가 막아주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이 바리새주의가 임하잖아요. 약점을 보이는 순간 공격을 하고 싶어져요. 아이고 이놈 봐라 이런 약점이 있었네. 아이고 고소하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친해질수록 약점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아파해요. 눈물이 나요. 내가 품어줘야지. 그 최고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장점 때문에 좋아할 수 있지만 약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아니겠습니까? 남녀관계도. 제가 예전에도 어떤 자매님 5, 6년 전의 일이에요.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정말 소위 세상용어로 싸가지가 없대요. 그 가족분 부모님 만나는데 참 부모님도 싫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내가 시집가도 되겠나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또 맞장구에 또 맞장구 쳐준 거죠. 그래 또 공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리석었죠. 맞장구 치는 게 아닌데. 저도 공감했어요. 아유 들어보니까 나쁜 놈이네. 정말 못된 놈이네. 헤어지세요. 헤어져 계속 이러고 막 어떻게 그런 놈하고서 사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을 확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제가 진짜 엄청 시원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형제가 아무리 나빠도 나 아니면 누가 해줘요? 나 아니면 누가 그 형제 사랑해줘요? 나 아니면 누가 그 형제의 약점 품어줘요? 나 아니면 누가 그 형제 부모님 품어줘요? 참 교만한 말 같지만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 허물 다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형제 품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형제한테 갔어요. 나한테 괜히 와서 상담하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왜 왔어요 나한테? 예? 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사랑이 무장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걸 기뻐하게 돼요. 약점을 품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엔 형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엔 내가 도와줄 형제가 너무 많아. 내가 품어줄 자매가 너무 많아. 그게 진짜 신앙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선교 갈 때도 난 약한 곳에만 보내주세요. 물론 정말 죽어라 고생할 수도 있어요. 가서 괜히 갔다가. 하지만 무장하잖아요. 가고 싶어요. 내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거기 팀 모집 안 됐다면서요. 대만 선교 갈 때 금수단 약하다면서요. 풍성단 약하다면서요. 약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보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가서 기여하겠습니다. 나 갈래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에요. 편한 거 추구하십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십니까? 아직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약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막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그 언제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굽행 막았죠.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해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죠. 동일하게 나가죠. 실수가 동일해지죠. 장소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원래 하나님께서 2절에 이삭에게 거기 그랄에 머무는 건요 잠시였어요. 근데 8절 보니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8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였는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라. 그러면서 얘기했죠. 너 아내면서 왜 누이라 속였냐? 큰일 날 뻔했죠. 이삭과 아내 다 한 방에 훅 갈 뻔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의 실패,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이삭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이삭과 그의 아내가 짓밟히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막으셨어요.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확실하게 막아주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한 번의 실수했다고 너 끝?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세상 관점에서 베드로 배신자 쓰겠습니까? 가끔 TV에서 본 조직에서 뭐 TV 나와가 우리 조직에서 이런 약점 그냥 조직이 싫으면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 비난을 해요? 왜? 세상에서도 배신자 싫어해요. 처음엔 영웅 같아 보이죠? 나중에 그 사람 나 또 버림받아요. 자기 조직이 싫으면 말없이 그냥 고향 내려가는 거예요. 조용히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배신자도 예수님 어때요? 품었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고. 주님은 우리 한 번의 실패로 우리 내치지 않습니다. 품어주십니다. 실패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녀관계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남녀관계에서 제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이때라고. 처음에 우리가 거절당할 때 고통이 크죠. 쓰라리고 아프죠. 근데 되게 거절당하면요 창피해가지고 물러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서고 다시 못 가.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다시 물러섰다가 원인을 찾아내요. 내가 왜 거절당했지? 내가 왜 그 자매에게 점수 못 땄지?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을 고치고 막 노력해가 다음에 가야지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내가 준비하는 사이에 딴 사람한테 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어때요? 준비하다가 자기 실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사람 만나는 거고 만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도 다시 시작해서 다시 무장해서 또 그 자매에 갈 수 있는 거 그 저자의 얘기예요. 그게 신앙적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베드로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탈진했죠. 고기도 안 잡히고 탈진한 상태에서 주님 와가지고 야 깊은 곳에 가서 좀 그물 던져봐. 그게 쉽겠어요? 탈진했는데 다 뻗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철야 이제 2부 끝나면 3시죠. 3시 끝나는데 너무 아직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5시까지 우리 한 번 더 뛰자. 2시간만 더 하자. 할 것 같아요? 다 뻗었는데 피곤한데 물론 이제 난 아까 빵 2개 먹었어.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다고요. 다 힘든 상태에서. 그때 주님의 능력 의지하잖아요. 그때도 힘을 다해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탈진한 그 자리에서, 내가 거절의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린 실패가 끝이라 생각하죠. 실패가 저주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린 또 이런 생각하죠. 건강은 축복이고 병들면 버림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편협한 거예요. 지극히. 한 청년이 이제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쁘니까 어때요? 이제 옷 좀 사야겠죠. 옷 사고 구두 사려고 시장에 갔는데, 그런데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를 잘랐대요. 웬일이에요? 선교사 시험 합격해서 이제 좀 옷 좀 싹 빼입으려고 했는데 자동차 사고 당해서 왼쪽 잘랐어요. 의족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어찌해서 제 다리를 잘랐습니까?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선교사 모집 소식을 듣고 지원해야 되는데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한쪽 다리가 잘렸고 의족인데, 좀 기왕이면 건강한 사람 가야 되잖아요. 해외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합격을 했대요. 그 막 참 신기하게도 합격을 했대요. 왼발 없는 의족인데.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 중에 식인종 만나, 식인종을 만나가지고, 옛날 영화 홀로코스트 있죠? 굉장히 잔인한데 식인종 만나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아니, 발 잘려서 억울해 죽겠는데 식인종 만나가지고 이제 몸이 뜯기겠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축제 벌이고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제 죽음의 위기죠.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의족인 한쪽 다리를 자기가 먼저 한쪽 다리를 뚝 떼서 훅 던졌대요. 지혜롭죠. 자기 의족이니까 뭐 어차피 가져가도 난 어차피 원래 없던 거다 그냥 던져버려서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무잖아요, 고무. 그 식인종들이 이걸 먹어보면 딱 먹더니 놀래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야, 이분은 신이다 하면서 경배하면서, 웃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알아서 떼어주고 먹으라 했더니 먹어지지도 않고, 이분은 신이다 해서 선교사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의족인데 속았지하고 속으로 그러고 복음 증거하고. 어때요? 선교사님이 그때 알았답니다. 아, 내가 다리가 잘린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정말 많이 복음 증거했대요. 그렇잖아요. 그들 식인종들 입장에서는 뭔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누가 다리를 뚝 떼어서 던져주니까 먹으라고, 먹지도 못하고 웬 가죽 씹히고, 또 딱딱한 부위 씹은 사람은 옥수수 다 털렸겠죠. 앞니빨 다 빠지고 틀리 꼈겠죠. 그게 뭐예요? 이거 옥수수 얘기 안 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선교사님,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은데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러죠. 내가 왜 고독해야 했는지, 내가 왜 병들어야 했는지, 내가 왜 실패해야 했는지, 내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 막 분석하고 싶죠. 근데 때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셨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예요? 최종 승리를 믿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질병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활용하셔서 최고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물을 계속 파는데 어때요? 잘 되죠? 거부가 되죠? 근데 주변 사람들 시기했어요. 우물은 막 이제 뺏고 싶어요. 어때요? 같이 싸우지 않고 양보했어요. 그래, 가져가. 어떻게 했어요? 장소가 점점 옮겨지다가 어디까지 가요? 브엘사바로 올라갔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어디요?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웃기죠? 양보하다가 제일 진짜 필요한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공격할 때 있어요. 때로는 시기할 때 있어요. 내 환경이 나를 누를 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순간 때로는 양보하고 내게 맡기신 거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타이밍은 때로는 이렇게 험한 길로 이끄실 때 그냥 가세요. 그냥 죄 짓는 길만 아니면 가세요. 쭉쭉 가세요. 충성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브엘사바까지 가 있어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언제가 어딜 갑니까? 결국 우린 천국 가잖아요. 천국 바라보는 백성에게 낙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바라보는 백성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린 죽어도 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남국어 선생님 이야기.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작사하신 분이죠. 민족운동가. 그분이 1931년도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거기에 졸업식 때 그 졸업생들이 했던 말입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말 했죠. 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래시 얘기했는데 이분도 참 유명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남궁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여러분을 보려고 놀미질하는 눈 덮은 높은 고개를 넘을 때 무릎이 묻히는 눈길을 앞서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서 오다가 개울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길이 아닌 곳으로 발자국이 났으므로 나는 그 자국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잘 아는 산길이기 때문에 원래 길을 찾아서 생눈을 뚫고 가며 발자국을 내어놓아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 자국을 따라서 오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계속 얘기했대요.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교문을 나선 여러분들이 옮기려는 발길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교육과 문화의 혜택 없이 목자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을 구하려고 내 고장에 농촌으로 달려가지 않으렵니까? 강자를 도와 부질없는 권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약자를 살려서 좀 그들을 강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산속의 눈길을 걸을 때 생눈을 뚫고 원래 길을 찾아 걸은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걸어야 뒤에 따른 사람도 바른 길을 걸을 것이니 본래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걸 얘기해서 졸업생들의 심령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남궁호 선생님 마음에는 꿈 넘어 꿈이 있었어요. 눈앞에 이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간 그 길이 다음 사람들이 따라올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분처럼 생눈 밟고 가는 겁니다. 눈 뭐 10cm, 20cm, 30cm 쌓여도 내가 길 만들어야 따라오잖아요.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길 뚫고 갈 때 뒤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홍대세 교회도 이런 남궁호 선생님 같은 위대한 애국자가 많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많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 세 가지죠. 약점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준 세 가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